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하늘나라 영광을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때에 주여 나를 봐주소서. 주의 얼굴 피할 때 귀한 상급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한 가지 소원. 예, 한 가지 소원. 어느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묻는다면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를 꼽을 수 있고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삶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들판에서 블레셋 군대 장수 골리앗의 대결에서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수많은 장소에서 그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큰 일을 많이 쳐봤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리 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또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는 이 다윗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을 다윗은 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허풍이나 허세가 아님을 알기에 그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세요? 아멘. 다윗은 위대한 사람.
이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따라합시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예,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소원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많기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해서, 물론 소원도 되지만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에게도 필요한 것이나 해결할 일들이 산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한 가지만 구하겠다니 그의 소원 안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담겨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그가 다윗이 받아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해서 나 한 가지입니다, 나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12절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다 라는 것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대적이 지금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면 무슨 소원이겠어요? 많은 대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의 주변에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님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2024년 이제 3개월째 접어들죠. 새해를 우리가 출발했죠. 우리도 이런 좋은 소원들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출발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딱 한 가지 소원만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들으면 기도 제목이, 저는 하도 예전에는 10가지 15가지 믿음은 알겠으나 너무 질비하면 반복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5가지만 축소하세요 해서 기도 제목이 5가지만 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공간이 없을 만큼 빼곡하게 소원을 적어서 올린 분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거죠. 자, 다윗의 딱 한 가지 소원은 무슨 소원이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째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만 있었는가?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을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고, 그가 소원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대적들이 진칩니다. 몰려옵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내 생명이 위협이 싸우니 나를 지켜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하니 얼마나 영성 있는 자이며 수준 높은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잘 될수록 힘들수록 더 가까이 가겠다는 그의 소원인 거죠. 이제 남은 일생 내가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며 내가 가겠습니다. 사모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사오니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예,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소원이 이겁니다. 사모하는 걸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죄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그 주에 걷는 것이니 이기고 남게 하리.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법의 대도다. 예,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평생 소원 이것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는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달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 가지 소원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나는 매일 하나님이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따릅시다. 여호와 집에 살리라. 여호와 집에 내가 살면서, 여호와 집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여호와 집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면 조막이나 근골이나 그 어디라도 머물고 싶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그곳에 머물며 살겠다는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하나님 은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한 소망이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매일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또 싶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나약한 것도 많지만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하루하루 살겠다고 고백하니,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은혜를 거두지 말라는 소원한 간절한 소원을 아뢰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자. 우리 한번 답시다. 내 고백이 되자. 나의 고백이 되자.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의 일생은 은혜로 채워진 날들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지난 과거의 삶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사면초가 이르렀을 때 이리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절박했고, 그때는 끝나는 것 같고,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고, 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손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의 삶이 처절하지만, 그의 삶이 암담하지만, 그의 삶이 정말 너무도 진퇴양난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절만 하고 또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이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충만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동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음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사함이 넘쳐나지 못한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비법은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며, 하나님 감사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을 우리는 이 땅의 세상에 다 목적이 아니라 저 천상을 향해서 목적을 두며 그날에 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말은 성전 건물 안에서만 머물러 있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오늘도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교회 중에 임하신 충만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충만하여서 나타낸 결과였죠. 그 결과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에 순교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교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내가 죽는 거 그냥 가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것은 말씀의 토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자신감과 또 이 담대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고넬료 가정에 왔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시간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기도하여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연장을 받았습니까? 몇 년? 15년. 너무도 잘하셔. 15년 동안 연장받아서 너는 죽고 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죽으면 그에게는 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아들 므낫세를 낳아서 바로 왕가를 또 이어가게 된 거죠.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고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40년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접붙임을 당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면은 이 말씀대로 나가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기도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하였을 때 조카 롯을 구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한도뼈가 이골되도록 기도하여서 그 형의 마음을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나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하여 무슨 문이 열렸더라? 옥문이 열렸더라. 너무도 잘 알아. 옥문이 열렸어요. 바로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요. 바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무기이며 기도는 성령 충만과 은사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말씀과 기도가 일맥상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아삭과 또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 중에 보면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 소원이 있어. 밴드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밴드부를 모두가 악기를 좀 다뤄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좀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이게 찬양이 이렇게 탄력을 붙었으니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면 이제 오전 예배 전에도 이렇게 좀 찬양으로서 옆에 몇 분 서서 이렇게 우두커니 너무 기다리지 말고 30분부터 딱 찬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싹 하면 이 목사도 설교하기에 막 영적인 충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나 찬양 들어가나 저제나 들어가냐 하면 막 영감이 쏙쏙 빠져. 어쩌면 오전 시간이 중요한지 몰라. 우리 모두가 협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로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의 있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라는 시편 41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할 때 감동이 되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악기와 춤과 함께 찬양을 하며 또 나팔과 수금과 또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 입만 빠끔빠끔 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또 힘을 주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따라합시다. 악기가 물러간다. 악기가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옥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이 소원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니 그 자를 쓰겠어요? 쓰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를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니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날마다 예배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는 소원을 아랬어요. 하루도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내가 쉬지 않게 해달라는 이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요. 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며 찬양하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니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나요 이처럼 아멘.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늘 찬송 늘 찬송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를 불러봐요.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힘껏 불러봐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 우리 아버지를 크게 불러볼까요?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이 몸 바쳐 이 몸 바쳐 살려 아버지 아멘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해요. 아멘. 사명 감당해 앞서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로 원합니다. 다윗을 그만큼 쓰신 이유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자를 한 가지 소원이라고 아랬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걸 가지고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물론 소원이 될 수 있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 무엇이 다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 다릅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은 누구를 위한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기를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지는 이 한 가지 모든 소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이 누구를 위한 소원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소원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거나 갖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 늘 비장한 각오로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껏 2개월이 지났지만 내가 어떤 소원으로 품고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내 모든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성경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자기 집은 멀리하고 들어오려고도 안 하고 남의 집만 부러워하고 남의 가정만 부러워하고 자녀들도 남의 집만 부러워하고 남의 부모들만 막 존경하고 자기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러면 그런 가정이 온전히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지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내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소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에게 두는 자는 모든 소원을 환난 날에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셔서 여러분은 높은 장막 위에 또한 높은 바위 위에 여러분을 두시고 그 온수 가운데 할지라도 바위로 덮어주시사 환난 날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